우리 11월 한 달 동안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식구라는 단어가 있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죠. 식구 그러면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가족 그러면 피를 나눈 사람들, 혈연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식구와 가족 중에 어떤 것이 더 친밀감이 있습니까? 가족. 예. 떡 하나 생기면 식구한테 주고 싶습니까? 가족에게 주고 싶습니까? 가족. 우리 최경희 권사님은 가족. 끊임없이 가족. 예. 옆에서 밥 먹는 남편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가족이란 말은 자식이란 뜻으로 해석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요즘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예. 식구 그러면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집 식구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이 살지 않지만 정말 애착이 있고 뭐가 하나 더 생기면 불러서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인데, 과연 이 개념이 정말 성경적인 개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나가서 사역하시는 중인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과 누이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나가 보셔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여기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있는데 밖에 누가 왔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면서 뭔가 가족에 대한 신개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단순히 혈연 관계만 가족이 아니고 다른 그 카테고리로 가족이 될 수 있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할 말 중에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식구보다는 가족이 더 친근감이 있는 개념이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하나 더 개념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죠.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로운 혈연 관계,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 안에는요, 육체의 정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한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 개념이 조금 달라지면서 확대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민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형제들하고, 저도 형제들하고 대화를 자주 못 하죠. 요즘은 이제 SNS의 덕분으로 카톡방에서 주로 이제 뉴질랜드 지진 났다며 이럴 때 이제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지진이 있었구나 하고 찾아보면 지진이 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한국은 정보가 빠르고 뉴스가 워낙 돌아가니까 우리는 여기가 지진이 나도 늦게 아는 거죠. 지진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재앙이 있을 때 대화하는 그 정도의 공감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들들이라서 그런가 봐요. 딸들은 조금 더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밤낮 보거든요. 밤낮. 오늘 새벽에 보신 분도 여기 또 저녁에 또 보네.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낮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족이 아니냐, 이게 정말 새로운 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반 가족 외에 이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아주 굉장한 그 파워를 가진 행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입양하는 것입니다. 입양하는 것. 아무나 입양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을 집에서 키운다.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할 수 있으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걸 떠나서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을 집에서 자식처럼 키운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사랑의 어떤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 아시잖아요. 예, 김동인 소설인데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젊은 시절에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성병에 걸리죠. 남자인데 성병에 걸렸는데 그걸 감춘 채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남자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친구가 이제 화자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시점으로 이제 기술이 되는 것인데 자기하고 자기 친구만 아는 건데 그 아내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아내하고 사이는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죠. 나는 아이를 못 가진다. 이런 것들이 점점 일종의 열등감으로 작용을 하고 그 아내에게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는데 아내도 그렇게 구타당하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그립고 그렇게 해서 아내가 임신을 하죠. 충격이잖아요. 분명 내 아들이 아니야. 근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아빠가 아이를 안자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 남편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발가락이 닮았다. 발가락이 나하고 똑같다. 그것으로 아내를 커버해주는 그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인격,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발가락이 닮았다 하고 아이를 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그 아이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이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하고 자기 아내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의 혈액형이. 그래서 아빠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근데 아빠는 잘못 없잖아요. 분명 엄마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엄마를 가해하기 시작합니다.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근데 아내는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이거는 당신 아이야. 하는데도 아니라고. 이거 보라고. 혈액형이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그랬는데 이 아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이와 함께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피검사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너무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유전자가 달라도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거 한 번으로 다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을 키우는 이 발가락이 닮았다에 나오는 소설의 주인공하고 그 사건의 주인공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가족의 개념이 참 쉽지 않다. 꼭 내가 낳아야만 자식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꼭 내가 낳아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중에 옛날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났었어요. 이게 영화 제목이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예요. 이게 일본 영화인데 좀 지루한 영화입니다. 지루한 영화인데 이런 내용을 다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통 요즘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아이를 낳아서 열심히 기르다가 6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옵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깜짝 놀랐죠. 6년이나 지나고 아이하고 정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바뀌었다는. 누구냐 해보니까 뭐 어디 가까이 사는 어떤 가정의 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정은 엄격한 가정이고 바뀐 가정은 아주 자유로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저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 근데 어떡합니까? 6년간 키웠으니까 정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아이를 바꿉니다. 6살 된 아이를 바꿔요. 바꿔 가서 사는데 이 사람은 워낙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쪽 집에서 자유롭게 큰 아이가 자기 아이지만 맞지를 않는 거죠. 아이가 힘들어 죽는 거예요. 막 저쪽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친아빠고 친엄마인데 애가 이쪽 집으로 가고 싶어요. 이쪽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키운 아이는 엄격하게 키웠는데 그 집에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유롭게 하고 같이 놀아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원래는 이 사람이 둘 다 자기 집에서 키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자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쪽 집 아이 부모가 훨씬 더 친근감 있게 하니까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친아들을 데려왔지만 이 아이가 못 견뎌가지고 다시 그 집으로 몰래 도망가 버려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가보니까 애 둘 다 그 집에서 놀고 있는 거죠.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나오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프닝 엔드로 그냥 끝이 나버리는데 이제 작가 그 보는 사람들에게 여운을 주는 거죠. 6년간 키운 자식이 네 자식이냐 아니면 친자식이 네 자식이냐. 자,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음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집에 가족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가족들이 계시거든요. 법적인 가족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무엇을 명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자기 아이들을 죽인 공산당원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셨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그렇게도 진했던가? 예수님 피가 그렇게 진한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시 식구 개념으로 돌렸어요. 가족을 식구라는 개념으로 돌렸어요. 같이 먹고 마시는 자라야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이 식구와 가족을 합쳐버렸다는 거죠. 무엇을 먹는 식구들이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어야 이제는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의미 없는 가족, 혈연 관계의 가족은 몇십 년이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유산을 남겨주지 않으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내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함께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이 가족이 정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가족이 아닌가? 이 가족을 누가 해트릴 것이며 누가 파헤트릴 것이며 깨트릴 것인가? 성경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깨트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다.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서 하나다.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춘수 씨가 꽃이라는 시를 지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무엇에 불과했다?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암송 한번 할까요? 몸짓에 불과했는데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사물이 되는 것입니다. it, this, that, 이것 저것, 이놈 저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면 인격체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하고 뭔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만났을 때 거기 그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딱 강량선 집사님, 구성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인격적 관계가 되지.
거기 저기 검은 옷 입은 여자분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것이 될 수 있다는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 한국에 있을 때 주민번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못하는 워낙 많아지니까 귀중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남발을 다 매겨버려요. 예. 뭐 17 뭐 또는 26 뭐 이렇게 해서 남발을 다 매겨버리잖아요. 주민번호, IRD 넘버. 이거는 죄수번호도 번호로 837번 이렇게 부르지 뭐 김세원 씨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837번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 학교에는 학번이 있고 군대는 군번이 있고 이 전부 다 보면은 이제 이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쉽게 사람들을 매니징하기 위해서 넘버링을 다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사회 안에 인격적 어떤 결실과 열매들을 찾아보기 힘든 분들이요 비인격화되는 사회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자기 고유 번호가 있습니까? 자기 고유 번호. 등록 날짜로 뭐 이규석 집사님 해서 2014-3-5번. 예. 3-5번 그러면은 삼목장의 5번째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습니까? 이렇게 못 붙여요. 못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인들이 자주 바뀌어. 혼돈이 온다. 이게 자주 바뀌니까 자주 붙여야 되니까 차라리 잘 됐어요. 안 바뀌고 있으면 아마 번호 붙였을 거예요. 네, 바뀌니까 흘러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으로 생각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양의 이름을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지 너, 야, 자, 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느니라. 그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그를 따라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도 우리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결산하는 날 우리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이름이 불릴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 아마 그렇게 주님의 입에서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송에 참여하겠네. 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게 다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는요 이름을 반드시 불러줘야 돼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 아동부. 예, 아까 우리 성현이가 제가 딱 입구에 들어오니까 환영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꼬마 아이가 거의 그 아동부 장로님 수준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부르고 막 그런데 아유 피부도 좋고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꼭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만나면 아이들 만나면 이름을 불러줘요. 누구 왔니? 이름을 불러줘야죠. 너 왔어? 이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교회에서도 너무 직분 부르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직분은 천국 갈 때 필요 없는 거잖아. 주님이 부르실 땐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박강도사님 오셨습니까? 박찬영님 오셨습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정서가 옛날부터 신분을 호칭으로 삼았어요. 대감님 이런 거 있잖아요. 대감마마 뭐 그런 주로 이제
호칭들을 이름 부르지 않고 신분을 불러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이름을 잃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혈연 관계가 아닌 혈연의 벽을 뛰어넘어서, 민족의 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 섬나라 분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홀 하이어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장례가 났는데 그 좀 이 장례하면 이분들은 꼭 모여가지고 뭐 몇 시간씩 이렇게 뭐 하잖아요, 식을. 그런데 할 장소가 없어서 홀 하이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전사님이 와서 이제 쭉 절차를 밟아갔는데 보니까 이분이 안식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지역을 찾지 못해서, 홀을 찾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홀 하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뭐 정말 필요로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한국은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지만요, 여기는 이단이라고 부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번 토요일이 우리가 전교인 운동회를 하는 날이라 교회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또 여기 붙여놔야 되는데 너무 이게 번거롭고 또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또 와서 여기서 있는다는 것이 또 마음에 걸리고, 자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하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고민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오케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굉장히 약한 인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왜 이단을 교회에 와서 장례식 하게 했습니까?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전사님 보고 안 된다고 합시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말 듣는 게 너무 피곤해져 버린 거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한 인간이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군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라면 그분들에게 오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운동회를 안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또 그분과 같이 있으면 되고 한데 주님, 제가 정말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분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할 때 그분이 막 절망했다는 거죠. 마지막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 왔는데 여기도 안 된다고 하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이제 어느 장소라도 가서 하시긴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아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면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조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아더 핑크라는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완전하고 결함 없이 실천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뜻을 그리스도의 주장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생활을 주관하시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분께 나를 굴복시키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를 열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지 주여 주여 뭐 부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액티베이팅이 돼야 되는 거죠. 실천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인간들은 간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간판이 많을수록 자신의 존재 의미를 의식하는 것 같다. 따라서 어울리지도 않는 간판을 서로 주기도 하며 받기도 한다. 더 높고 유명한 간판을 얻고자 다투고 경쟁한다. 명함에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그러나 인간은 선이라는 간판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자 많은 선한 행위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선한 행위는 자기를 높이려는 더 높은 차원의 행위일 뿐이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간판을 쌓고 명함에 한 줄 더 늘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선이란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게 선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순종이냐 아니냐가 선이냐 악이냐를 가르는 것입니다. 순종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단어가 어느새 멀어져 갔다. 그것은 스스로 선을 쌓아서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에 의한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음성이 진리라면 거기에 순종할 뜻이 있는가, 자기를 주님께 굴복시킬 마음이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것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런 가족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인간의 선을 쌓아가는, 인간의 화려한 윤리가 자랑되듯 자기를 높여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 마지막 날 각자 이름이 불려져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